설 명절 설 잘 세시고 또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양쪽을 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예, 갑자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머리를 부딪힌 후에 과거에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대해서, 또 친한 사람들 이름과 나이, 이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이나 신분증, 자신의 단서를 찾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 남자를 진찰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 손상이 있어서 과거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한다면 과거의 기억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수술을 하다가 잘못하면 시력을 잃게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의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잃으니 이미 살아온 과거를 버리겠습니다. 이 남자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미래를 위해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미래를 막거나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면 때로는 과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하여 유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미래가 더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장래일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길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큰 자격과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 정도의 것들이 아닙니다. 자격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하더라도 때로는 실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른다면 얼마든지 누구나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실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갖춰야 되고 하다못해 연줄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취직에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의 사이에서 새로운 신조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일명 호모 인턴스라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이 뜻은 인턴형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정규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인턴만 반복하는 청년층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인턴도 여러 차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험이 많다 해서 그 인턴을 너무나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장 인턴 이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또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일회용 TC용으로 버려진다 하는 그런 구직자를 향해서 TC 인턴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배경이 든든하고 그들만 갈 수 있는 인턴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금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 배경 없이 단순 노동만 하는 인턴직을 일명
흙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인턴마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번 떨어져서 그나마 이 인턴조차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인턴을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부러워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에 취업률이 최악이라 하니 우리는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더욱 격려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턴이라 한 것은 정규직을 하기 위하여 업무를 배우는 단계로 수습 사원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인턴입니다. 그런데 인턴만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정규직을 가지 못하고 정식 직원이 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세상에서는 치열한 경쟁이나 배경이 있어야 정규직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열한 경쟁이나 스펙이나 또 실력이나 조건 등 다양한 것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 또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땅을 바라보면서 꿈을 잃어버리는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제 복을 빌어주고 또 세배를 받고 또 세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빌어주고 또한 덕담을 나누는 고유한 풍습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베어서 비좁은 틈을 뚫고 나가려 하다가 두꺼운 벽에 부닥쳐서 실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설교 제목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비전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보라고 할 때에 롯이 떠난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홀로 되었을 때, 이제는 혈육을 떠나 고립되어 있을 때 주신 비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철저히 혈육 관계를 매정하게 끊고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끊고 고립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축복을 받을 때가 이미 오래 전부터였고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는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우르 지방이 이 페르시아만과 만나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등이 만나는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만을 향해서 북쪽으로 아래쪽에는 유프라테 강이 있고 위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르가 본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라와 함께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 쪽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간단하게 머릿속에 담아놓고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훨씬 잘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우르 지방은 우상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우르라는 뜻은 빛 또는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불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그 학자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아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자라왔고 우상의 문화권에서 적응되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비록 우상이 득실되고 있었지만 이 살기 좋은 우르 땅을 떠나고자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데라가 거기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먹고 살기 참 좋은 곳이고 또한 거기에서 터를 잡고 또 자손들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풍부한 그러한 물이 넘실거리는 그러한 곳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데라가 바로 이 자기 살고 있는 우르를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 데라의 아들이었던 하란이 있었고 이 하란은 롯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람도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꿈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떠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서 아까 보였던 하란에서 정착을 하고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아버지를 떠나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아브람이 데라의 죽음을 보고 내려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데라가 육체의 죽음을 보고 내려왔다기보다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일찌감치 아브람은 사라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교 사상으로 말하면 불효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타향살이를 하러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라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하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 하란은 또 어떤 곳이냐면 바담 아람 성읍 중에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선조들이 살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체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과감하게 거기에서 탈피하고 미지의 세계로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롯과 함께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국 땅에 와서 한마디로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터전도 삼을 수 있었고 또 안정적인 생활도 보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더니 부유하게 되었고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친척 집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비 집을 떠났더니 이국 땅에서 풍족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절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축복받는다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도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병도 고침을 받고, 예수 믿었더니 맡겼던 문제가 풀렸더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생활 잘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오히려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예수 열심히 믿어도,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의를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살기가 좋아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에 꼭 나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때로는 빈곤이 와도, 질병이 와도, 또 어려움이 닥쳐도,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결코 우리는 신앙의 열정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를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보면서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보조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진을 치며 롯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목자들과 풍성한 그러한 가축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도 풍부하게 되었고, 롯의 목자들과 함께 또 거기에 롯의 소유에도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곳에서 서로 마주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롯의 목자를 향해서 너희들은 왜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느냐, 서로 간에 다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브라함은 롯을 향해서 분가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먼저 줍니다.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불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렇게 보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롯은 이 가나안 땅보다는 이 소돔까지 물이 넉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살면은 아주 좋은 그러한 장소가 될 것이고, 앞으로 더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러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장막을 옮겨서 가나안 땅을 떠나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롯이 삼촌에게 먼저 양보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삼촌이 자신을 향해서 돌봐주었고 또 자신의 소유를 더 많게 해주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삼촌에게 내가 먼저 양보를 해서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선택할 것입니다. 반면에 롯이 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을 했더라면 그 척박한 땅에 우물을 파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다가 파고 파다 보니까 우물이 나지 않으니까 그만 지쳐서 다시 삼촌에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서 바꿔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롯까지 떠나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척박해 보이는 이 미지의 세계를 살아야 했습니다. 철저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기까지 오라고 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두루 다녀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은 현재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영적 세계까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돈을 아무리 모은들 그 땅을 다 살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복할 수 있는 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식 하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은 늙었고 또한 노쇠하여서 인간적인 계산을 두드려 보면 전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 보라는 것은 내가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전이 없어 보입니다. 롯이 당시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땅을 롯이 차지했고 남아있는 것은 척박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야망은 뭔가 크게 되어보겠다는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비전은 멀리 꿰뚫어서 장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야망은 성공을 향해 가다 보면 커다란 벽을 뚫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커다란 벽을 뚫고 지나가려 하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 이루는 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비전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멀리 장래를 보면서 이상을 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두루 다녀보라고 하면서 보이는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스미스 크라크라는 사람이 일본 사포로 농학교에 초대 교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첫 번째 한 말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이것을 해석하면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강연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크라크는 철저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선진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 큰 꿈을 펼치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예수 비전 교회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비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조련사를 아버지로 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적어서 꿈을 설계해서 적어 오라는 숙제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평소에 아버지의 그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장차 자신은 장래 100만 평을 가지고 이 큰 목장의 주인이 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일정을 꼼꼼하게 작성한 다음에 선생님에게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소년의 숙제를 보면서 빨갛게 가위표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너와 너의 아버지는 지금 너무나 가난하단다.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을 작성해 오면 그때 다시 점수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당당하게 선생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차라리 낙제 점수를 주십시오. 저는 점수와 제 꿈을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그의 꿈대로 100만 평의 목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나를 기억하겠나? 30년 전 자네의 꿈을 도둑질한 선생이라네. 그런데 자네만이 나에게 꿈을 도둑맞지 않았구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믿고 인간의 계산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또 이곳을 티끌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고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밟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스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금은 자기 땅이 아니지만, 지금은 현재는 자기의 소유의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네가 다니는 그곳을 밟아보아라. 그리고 돌아다녀 보아라. 그곳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땅을 보면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 강원도만큼의 아주 작은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보기에는 너무나 매우 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기 씨를 통한 큰 민족이 살고 있을 그날을 꿈꾸고 있다면 너무 흥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고 당장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심장이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흥분하고 들떠 있으며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날뛰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비전의 사람이란 것이 증명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야망의 사람이었다면 전탐부터 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정복해야 할지를 구상하고 미리 김칫국부터 마셨겠지만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해 주시기까지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흥분을 잠시 뒤로 한 채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에게 내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장차 나에게 주실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 비전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힘든 터널을 통과하였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고립된 곳이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 위에, 사업 위에, 가정 위에 구원의 백성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품고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시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롯을 보내고